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앞에 분들하고 뒤에 분들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인사도 못하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꼭 기관으로 모여서서 서로 손을 잡으시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꽤 오래 했는데요. 지난 날은 자꾸 잊어버리고 새로 오는 것만 꼭 처음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성도님들이 연달아서 아픈 그래서 계속 수술 받으시는 그런 경우는 아마 극히 드물지 않았을까 해집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도요, 지금같이 제가 금식을 한다든지, 중보 기도교 한다든지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요, 아프시면 계속 병원 찾아가고 가서 기도하고 그러긴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병원을 못 가요. 코로나가 지금도 심해요. 아파도 못 가요. 안 가는 게, 가고 싶어도 내가 안 가는 게 맞지 하고 안 가요. 왜냐면 병이 옮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고 말이죠. 그래서 체력은 떨어졌는데 기도는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또 은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기옥 권사님 수술해요. 그동안 계속 수술을 미뤄왔어요. 퇴직할 때까지. 퇴직하기 전에 수술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잘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정식 직원인데. 근데 무릎을 2개를 다 수술한다고요. 2무릎을. 그러니까 일주일 거쳐서 수술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너무 아픈데 퇴직하고 나서야 수술하기 때문에 그 몸을 이끌고서 먼 거리를 오갔던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퇴직하고서 수술한다고 하는데, 아까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마는, 청년 세대가 참 어렵잖아요. 아들 하나 있는데 청년 세대가 어려운데 같이 어렵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퇴직하고 이제 수술 받으시는 권사님, 야곱이 야복강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금식 한 끼라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참 어렵지만요, 그게 은혜인 것 같더라고. 남을 위해서. 그분은 가족이 없잖아요. 아마 권사님 누가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한번 기도 한번 하시면 어떨까 싶으네요. 제가 왜 이야기를 먼저 드리냐면, 오늘 본문하고 좀 관련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0편과 21편은 짝을 이루고 있는 시예요.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20편이 들어오는 입구라고 한다면 21편은 이제 문 열고 나가는 그런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20편은 국가의 대사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을 앞두고 왕이 출정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출정하는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축구 선수들 일본하고 싸우는데 이기게 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쟁이 났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최고의 환란이 닥친 거예요. 국민이 다 사느냐 죽느냐 그런 위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쟁터로 나가는 거죠. 자,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개선가를 부르면서 부르는 승전의 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배 드릴 때 그 환난 날에 주님을 찾아 부르시면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이제 승리하고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승리하고 돌아와서 부르는 감사 찬송이기 때문에
그동안 환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살았었다면 이제 승리의 노래를 부르십시다. 뭐 이런 시가 되겠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보다 더 위험한 그 위기는 없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환난 날에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찬양시예요. 유독 질병의 환난이 많은 때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 그런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질병의 환난이 문제가 아닐 거예요. 서로 침묵하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환난의 때를 보내시는 그런 가정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바로 그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계시는 신앙인들에게 오늘 본문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명이 몰라가지고 병명은 모르고 몸은 아프고 이게 참 힘든 거잖아요. 이게 보통 아픈 게 아니고 또 말이죠. 적당히 아픈 게 아니고 병명은 병원마다 찾아봐도 모르고 말이죠. 그런데 어떤 분이 자기하고 똑같이 아팠는데 그 명의를 만나가지고 다 나섰다고. 그런 명의를 만나는 그런 은혜 같은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주심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 보는 겁니다. 2023년이라는 특별한 한 해를 보내면서 환난이 많았고 고질적인 각양의 질병과 고통스러운 투병 과정을 많이들 겪으셨는데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그분들의 가족들이 또 있잖아요.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있고요. 그래서 본인도 뭐 힘들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힘드니까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도 같이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을 보내고 또 다 보내고 있는 현실에서 혹시 우리가 불평불만이나 탄식을 토로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보라고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을 찾아내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께 승리의 찬송을 불러보라는 의미로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질적인 질병과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환난의 시간을 보냈거나 혹은 보내고 계시는 현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승리의 찬가를 불러드리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 승리의 노래를 불러드릴 일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요즘 목회자로서 매우 부끄러운 모습에 가까운 그런 목회를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원래 목회 스타일은 곧 성취될 것 같은 그런 비전을 제시하면서 뜀박질하는 목회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언제나 미래가 막 있었어요. 뭔가 보이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목회였거든요. 근데 제 목회 스타일이 화재와 코로나를 겪으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그만 그러한 목회 전략이 꺾어져 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도 모르죠. 다행인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신 분들 중보기도 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옛날보다 달라. 그건 정말 다행이에요. 기도 목회로 이렇게 방향을 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좀 늘어나지 않았나. 또 하나는요, 우리 산흥교회 신년인 창립 50주년을 몇 년 앞두고 신년헌금을 제안을 했고 함께 하신 분들의 헌신으로 인해서요, 금년에 아마 처음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산흥교회가 부채 원금 2천만 원을 갖게 되었어요. 아마 연말에만 3천만 원 갖게 될까 그런 생각 기대를 해봅니다.
참으로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는 교회 희년을 향한 리더십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주 간절해요. 그래서요, 권사님도 뽑고 막 교회 지도자들을 뽑으려는 마음이 간절한데, 코로나 때문에요, 벌써 코로나 되기 전부터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간 불났지요, 코로나 됐지요, 사람을 뽑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꼭 하자, 그렇게 당회에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금년에는 반드시 권사님들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좀 더 부흥하고 좀 더 성장해서 이제 창립 희년의 잔치가 일어날 때는 이 장로님들도 세워가지고 새로운 리더십이 이 신년 이후에 이 산업계를 이끌어가도록 하는 그런 것의 비전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도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화재와 코로나의 위기를 넘어서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숫자가 채워지고 우리 최영자 권사님 나오셨는데 찬양대로 가셔야 되고 우리 정태환 권사님도 혹시 가실 수만 있다면 하는 기도를 저는 하고 있고요. 그 자녀들까지도 찬양하는 대열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대단한 성과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복되고 찬양할 만한 결과이고 또한 복된 비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당회원들과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분들이 그 손길이 다 귀하겠지만 이 모든 것의 결과는 결단코 사람의 힘이나 노력이라고 보다는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은요, 시인인데, 오늘 본문의 시인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와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내가 즐거워하나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고 내 입술에 간절히 구한 것을, 내가 간절히 구한 것을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차원으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찬양을 한번 해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지만 그 예배의 제일 앞에는요,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으로 가장 대표되는 성경이 시편이잖아요. 시편을 왜 오고 오는 세대들이 늘 가까이 하면서 부르냐고요. 그게 찬양이시거든요. 찬양시가 150편까지 있는데 149편, 150편은요 거의 찬양하라는 말로 가득 차 있어요. 결론이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49편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로, 새로운 간증으로, 새로운 체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150편은 1절에서 6절까지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권명과 명령 같은 말씀이에요. 그 1절에서 6절의 결론이 뭐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지금 숨 쉬고 있다면, 지금 숨 쉬고 있다면, 지금 살아가지고 숨 쉬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찬양할 거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냥 로봇처럼 그 스위치 누르면 그냥 입을 뻥뻥 하고 노래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그걸 찾아가지고 그것을 말함으로 찬양하라는 것이지, 그냥 막 하려니까 그냥 가짜로 찬양하라는 말 아니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다면, 지금 숨이 붙어 있다면 찬양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 시편은 권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새로운 간증으로, 새로운 체험으로 찬양하기를, 새로운 승리의 노래로 찬양하는 그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호흡 있는 자, 지금 살아있다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말씀에 합당하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나라의 위기라는 환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내가 즐거워하고 찬양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은 주셨대요.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요, 소원을 붙잡는 거예요. 위기가 있을 때. 다윗은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소원을 붙잡았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소원을 말하는 거겠어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소원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적군 골리앗은 창과 칼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을, 너는 그렇게 나와서 조롱하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적들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이셔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게 소원이에요. 그 소원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이기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승리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지어 불러볼 수 있겠습니까? 겹겹으로 다가오는 어려운 현실과 질병의 환난 앞에서 어떤 자세로 신앙적인 승부를 걸어볼 수 있겠습니까? 모든 승부에 믿음을 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기대했던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이 문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문제에 대처해 본 적이 있냐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승리의 창가를 부르시는 분을 찾으십니다. 10만인은 산에 가서 산삼을 찾아 눈을 벌겋게 뜨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승리의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창가를 부르는 성도를 찾으신다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나를 깔보고 무시할 수 있겠지만, 왜? 항상 약하게 보이고 겸손하게 살고, 남은 일 안 하는데 앞장서서 일하고, 뭐 청소도 그냥 누가 해, 내가 그냥 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 그러고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친절하고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성실하게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서 주변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내가 잘못 살았다고, 나도 그런 예수 믿어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승리의 노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전도 대상으로 삼고 그 어려운 이웃을 붙잡고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희생하고 돕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소원하고 정성껏 몸을 들였더니 어느 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믿지 않고 있지만 내가 그 길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소원하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감당하고 있다면요, 그에게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또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을 내가 알게 돼가지고, 그는요 열매가 없지만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말해요. 그런 은혜가 혹시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승리의 찬가를 부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왜 승리의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왜 오늘 내가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고백하게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숨이 붙어만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찾아서 하나님에게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터득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것과 똑같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라고, 그것을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찬가를 부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승리의 찬가를 부르라. 앞으로의 삶의 여정에서도 똑같은 은혜로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기를 원해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의 찬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제가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위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제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제 입술의 간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어느 시기보다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승리의 찬가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승리의 찬가를 기록한 본문을 통하여 먼저 지난 날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해석하고 정리하고 하나님께 승리의 찬가를 불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만, 이제 그렇다면 앞으로의 삶 속에서 승리의 찬가를 계속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면 승리의 찬가를 또 부르게 될 것이다. 자, 이 점에서 알 수 있는 한 원리는,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소원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움직이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되는 시작점은 소원을 품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전체를 살펴보면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된 결정적 계기는 오직 소원을 품는 데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내용들은 다 승리를 주십사 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이에요. 소원을 품었고 기도하는 내용들로 이 본문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개로 구분한 다음에 1절에서 7절까지와 8절에서 12절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구를 두루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찬송이 1절에서 7절이라고 한다면, 8절에서 12절은 앞으로 미래에도 승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앞으로 뭐 누가 나타나서 방해하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계속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기도가 중요한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소원을 품은 기도가 중요하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소원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의 유언이 나오거든요. 다윗의 유언은 소원이에요. 23장 5절 하는 절만 볼까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윗 가문에 일어난 것도, 다윗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도 다윗의 소원, 일어날 것이라는 것도 다윗의 소원 중에 있는 거고 소원이 성취된 거예요. 그 소원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소원에 따라 우리를 비롯한 수많은 구원받는 백성이 있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소원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소원입니까? 얼마나 복된 소원입니까?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자라기를 소원해 본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 소원이 위대한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면 소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 봤죠? 연애하면요 다른 건 다 별 볼 일이 없어. 왜? 이제 한 가정을 이루는 게 소원이니까 그 소원 때문에 모든 것은 다 그냥 무시돼 버릴 정도로 소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정도 돼야 소원이지. 그냥 생각날 때 한 번씩 하는 건 소원이 아니에요. 그 소원이 그래 능력이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 그렇습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앞으로의 승리의 창가를 더 나은, 더 뛰어난 승리의 창가를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면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교회 영적 질서에 맞추어 본다면 사는교회 신현 성취가 되는 것이 소원이 되기를 바라고요. 교회가 좀 성장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 교회가 50년 이후에 새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것을 소원으로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믿는 사람들의 축복은 소원을 발굴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소원을 내가 찾는 데 있는 거예요. 어떤 소원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성공하려면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이 세상에 그냥 세상 사람들도 성공적으로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소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소원이어야 되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야 되겠지요.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정욕에 따른 소원은 하나님이 성취하실 리가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욕심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다 소원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욕망에 따른 소원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 소원이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는 소원을 정말 잘 찾아봐야 돼요. 정말 기도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돼요. 정말 내 소원이 무엇인지, 나에게 허락하신 소원이 무엇인지 말이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만물 속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요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는 샘물이 어디 있느냐?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소원을 찾아보는 게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찾아봐야 돼요. 교회를 그냥 막연하게 어디 꿈꾸다가 어디 뭐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모든 문제 속에서 여러분의 소원을 찾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진정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교회가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소원을 찾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소원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열망이 무엇인지를 가지고서 소원을 찾는 거예요. 그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은사에 합당하게 베풀으신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의 비전이 만들어지고 그 비전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승리의 창가를 부르게 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소원을 두고 부르게 된다고 했는데요, 그 기도를 뭐 한 달 하면 된다, 무슨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1년만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돼 있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에 합당하게 살도록 열망도 주셔요. 그러나 그 소원을 이루어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소원을 받은 사람의 숫자에 비한다면
훨씬 적은 숫자라니까. 참 묘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뜨겁잖아요. 근데 그 뜨거운 신앙으로 끝까지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소원을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셔요. 열망도 주셔요. 그런데 소원을 주시고 열망도 주셨는데 그 소원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사람은 극히 적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소원을 주신 그 소원을 온전하게 이루어서 하나님에게 소원을 주신 분에게 합당하게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시편 37편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저는요, 교회 성도님을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패턴이 생기더라고. 패턴 맞는 말인가? 어떤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사람을 나누게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제목 낸 분 기도 다 하고 이제 떠오르는 대로 이제 뭐 쭉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요, 하루 기도하는 내내 똑같은 말을 계속 해야 할 가능성이 많아요. 모두가 다 원하는 게 비슷비슷하고 필요한 게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이러면 기도가 매년 똑같은 말만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해? 하나님도 싫어하고 나도 싫어하고 이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런 분들은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름을 싹 부르고 그냥 한꺼번에 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부부가 신앙생활 하는데 한 사람은 잘하고 한 사람은 잘 못해.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고요. 아예 한 분은 하나 안 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싹 모아지어갖고 부부를 부르면서 부부가 주의를 성수하게 해달라고, 부부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강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외짝 신앙은요,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극히 어려워요.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 어머니가 아무리 뜨겁게 하더라도요, 아버지가 안 믿는 그 집의 자녀는 예수 믿기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 부부가 믿음이 좀 현찮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면요, 자녀가 믿기가 쉬워. 정말 쉬워.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저에게는.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 해달라고. 어떤 그룹은요, 신령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신령한 예배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교회 그냥 지팡이 짚고 뭐 끌고 그냥 겨우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예배할 때 막 눈이 번쩍번쩍하고 졸지도 않고 막 예배에 푹 빠진 분들을 보게 돼요. 아, 저분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구나. 저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겠구나.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쭉 불러가면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다가 막 기도하게 돼요. 그분들이 쭉 줄 서가지고 이름을 쭉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그룹은 먹고 입고 쓰고 자고 해달라고 기도해요. 너무 살기가 어려워. 너무 살기가 어려워. 먹고 입고 쓰고 자고. 먹고 입고 쓰고 자는 게 최고의 기도 제목이에요. 먹고 입고 쓰고 자고 해달라고. 근데 먹고 입고 쓰고 자고 해서 조금 낮은 분들은 거기다 뒤에 덧붙이는 게 있어요. 먹고 입고 쓰고 자고 섬기고 나누게 해달라고. 그냥 먹고 입고 쓰고 자고 할 만하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또 많네. 이게 참 골치 아파요. 기도 제목 할 때도 먹고 입고 쓰고 자고 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요, 직분자를 향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직분자를 향한 기도는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소원을 이루신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주의 종을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죄송하지만 제 이름을 넣어요. 여호와를 기뻐하고 주의 종을 기뻐해서 자기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진정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주님께로부터 소원의 은총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듯 주의 종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의 약속대로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진정 삶 속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앞장서는 주의 종들을 기뻐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소원을 품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요 중단될 일이 없거든요. 성취될 때까지 그 기도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니까. 그러므로 성취하여 큰 영광을 돌려지기까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여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의 창가를 높이 부르게 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승리의 노래, 우리의 승리의 노래가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소원을 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고비고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영광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